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 13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6장 신약성경 358페이지 6장 1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위에 소제목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앉으나 서나 우리 생각뿐이야. 앉으나 서나 우리 생각.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앉으나 서나 우리를 생각하실까요? 이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즉, 늘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인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서 이제 하는 기도에서 우리 원영일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구나. 창세기 12장을 보면 내가 스크립트를 안 줬네. 자, 창세기 12장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많이 약속하죠. 너 이거 해. 그 엄마가 이거 해줄게. 그런 약속 해요, 안 해요? 좀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엄마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너 설거지 다 해놔. 뭐 청소 다 해놔. 그럼 엄마가 뭐 줄게. 홍성아 집사의 눈을 안 듣는데 혹시 그래요? 아니잖아. 공부 열심히 해. 뭐 요거 해놔. 그 엄마가 해줄게. 사실 우리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다 해줄게. 그 마음을 창세기 12장에서 읽게 됩니다.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가 그냥 제가 할게요. 말씀 안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가라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럼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근데 그 다 해줄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12장 1절 2절 이하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할게. 또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그냥 짐을 싸서 떠났어. 근데 제가 오늘 새롭게 묵상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음성으로 나타나서 자,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말하는 대로 해. 그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주고 네 이름을 크게 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위대하게 할게. 자,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떠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미끼를 던진다고 그렇게 부탁하는 대로 하나요? 그렇게 자라왔나? 니네 중고등부 애들 말해봐. 니네 안 하지?
오히려 엄마가 막 부탁하면 짜증나죠. 제가요 뭘 느끼냐면 늘 보던 말씀인데 오늘 새롭게 와닿은 게 뭐냐면 과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싶었을까? 아니 우상 깎아서 팔던 애가 그 사업 하나도 경영하기 힘든데 큰 민족을 이룬다. 나 같으면 좋겠어요. 제 성향은 난 큰 민족, 큰 교회 좋아. 뭐든 크면 좋아. 돗자리도 큰 게 좋고 차도 큰 게 좋아. 나라면 그러겠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로 왕한테 쫄아서 아내까지 죽을 게 가만히 보면 믿음 없는 짓 하고 하는 거 보면 배포가 큰 사람 같지도 않고 막 이렇게 꿈이 큰 사람 같지도 않아. 여러분들 우리 노한나자매님 지금 사업 조그맣게 운영하는데 커졌으면 좋겠어요? 쟤는 또 그럴 것 같아. 쟤는 워낙 믿음이 큰 애라 예화가 안 돼. 어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 그 당시의 문화를 보세요. 막 이제 하여튼 우리가 지금으로 원시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개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고 울타리만 벗어나면 자기 한 번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이란 말이에요. 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 하나 딱 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갈 바도 알지 못하는 길을 나섰다? 그럼 과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싶어서 길을 나섰을까? 아니라는 걸 내가 말씀 속에서 여러 군데서 찾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을 위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도 떠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걸어도 잘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속성이야. 아브라함은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떠날 수 있었구나.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겁니다. 만약 큰 민족을 바라서 떠났다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특별히 백세에 얻은 그 귀한 독자 이삭을 어떻게 죽일 수 있었겠어요? 이제 자기는 120, 130세가 돼가는데 이제 막 20살 다 된 이 젊은 애를 죽이면 언제 애 낳아서 언제 키워서 언제 민족의 그 지도자로 만들고 큰 민족을 이루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즉시 길을 떠나서 야 독자 이삭 갖다 바쳐, 네 아들 갖다 바쳐 그러니까 즉시 주저하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길을 떠나서 독자 이삭을 제단에 묻고 죽이려고 했다. 과연 큰 민족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죽일 수 있었을까? 그렇죠? 우리가 오늘 자꾸 헌금 얘기해 11조를 잘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요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이번 달 내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잖아요. 그것조차도 그런데 유일한 아들 죽이면 어떻게 얻겠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못 죽이는데 기꺼이 죽일 수 있고 기꺼이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아이를 죽임으로 가문이 거기서 끝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욕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고 막 이런 욕심이 없었어. 만약 그런 욕심이 있었으면 바로 애굽의 왕이 아내를 취하려고 할 때 줘버리는 게 아니라 주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 따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겁쟁이 욕심도 없어. 배포도 없고. 예.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냥 가만히 보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진짜 신을 만났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저도 생각이 되게 많고 고집이 세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기 전에는 나름 제 하나님이 내 안의 일부야. 그냥 그러면서 그것을 주관하는 건 나야. 하나님 같이 가시죠. 하나님 오늘 버스 타세요. 하나님 택시 타시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딱 부딪혀져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그 절대자 앞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실제가 딱 되니까 뭐 복이 되게 해줄게 민족을 이루어줄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분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세미하고 따뜻한 음성과 그 안아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냥 저절로 그냥 어떻게 돼요? 그분을 쫓아가고 주일 예배만 간신히 그냥 출석도장 찍던 내 인생, 일수도장 찍던 내 인생이 수요예배 나가고 금요예배 나가고 세상에 올 철야를 하고 그렇게
가난해서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던 내가 막 헌금하고 싶고 하는 게 막 즐거워지고, 교회에서 뭐 일한다고 하면 신났어. 온갖 잡일은 내가 다 했어요. 교회에서 청년 때. 그게 신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화장실 청소가 재밌고 교회 청소가 재밌고. 여러분 봐봐, 벌써 눈빛이 나를 미이은 치읓 이런 사람을 보고 있잖아. 근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딱 부딪혀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바쁜데 막 교회 가는 게 행복하고 즐겁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그러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저분이 정말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거부할 수 없고, 그분이 복을 준다고 했는데, 독자 이삭으로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했는데 그 독자를 나니까 기꺼이 생각도 하지 않아. 욕심이 없어. 그냥 들을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였다. 그리고요, 반대로 아버지는요, 여러분 아버지잖아. 자식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때로는 무능력하고 돈이 없어서 그 약속을 못 지켜서 그 순간은 막 가슴 아파하고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그 마음속에 자식에게 한 약속을 언젠간 지켜야지. 언젠간 지켜야지. 언젠간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니까 노년의 아버지가 애한테 가방 사갖고 와가지고 너한테 약속했던 거야 그러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태도는 그분은 아버지로서 분명하게 경험함과 동시에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간사한 우리가 항상, 근데 언제요? 이게 문제야. 내가 네 자녀가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 응답을 받았어. 그럼 이제 신난데 하루 이틀 3일 4일 이놈이 안 와. 언제요? 그러다 한 1년쯤 지나봐. 짜증나. 아니 분명히 나한테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러다 한 10년 지나봐. 절에가 있어 이제. 이게 문제예요. 언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저한테도요, 민족과 열방의 사도라고 했는데 개척하고 몇 년을 그냥 복정동 사도였어. 이게 하나님이 뭔가 약속은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기다리고 언제 약속을 지키는데요? 그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다. 그분이 진짜 아버지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면 나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 생각의 시간대가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대, 나는 지금이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를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첫째로,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 1000년 동안 못한 일을 하루 만에도 하고 하루 만에 할 일을 1000년 동안 끄시기도 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앞에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 15절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근데 약속을 받은 건 우리가 좋아, 마음에 들어. 아이고 나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에가 마음에 안 들어. 그가 이같이 언제? 오래 참아. 벌써 우리 미치는 거죠. 그렇죠? 오래 참아.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인내가 숨겨져 있죠. 절대 순종을 바탕으로 한 인내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구나. 그리고 만약 일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줬다면 아브라함은 벌써 그 애굽의 왕 앞에서 실수한 것처럼 수많은 실수로, 심지어 더디어졌기 때문에도 실수했는데 그 실수로 그 인생이 무너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만 받은 약속이 온전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내의 시간을 주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금방금방 응답되기를 원하죠. 전자레인지에다도 만두 넣어놓고 빨리 좀 왜 이렇게 안 되니? 그 2분을 못 기다려서 왜 이렇게 안 되니? 이게 말이 돼요? 저도요, 커피숍에 가서 이게 커피 기다리는 게 귀찮아서 집에서 나갈 때 어플로 주문을 해. 타이밍 기가 막혀. 그래서 주차 빼서 딱 도착하고 딱 나와 있어. 근데 그거 안 나서 또 그때 또 화가 나. 내가 시킨 게 언젠데? 나 이미
나올 여유를 이미 주고 늦게 갔는데도 안 나오면 또 이제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이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마귀의 유혹을 부지부식간에 쉽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어찌 보면 가시가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아는 거야. 동훈아, 너라는 존재는 당장 응답받으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지? 네! 아니야. 나는 너의 심장과 폐부를 알아. 넌 벌써 나 떠났어. 아이고, 그게 감동을 주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아시는데. 그래서 응답이 중요하죠. 근데 응답보다, 잘 들으세요, 응답해 주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분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응답해 주시는 분을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라는 태도를 보이는 거야. 아, 빨리빨리 왜 안 해줘? 빨리빨리 왜 안 해줘?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게, 저를 존중해 주는 성도들은요, 아, 목사님 바쁘셔서 그래. 아니야, 언젠가 까먹으셨을지도 모르지만 까먹으셔도 언젠가 기억나실 거야. 아유, 피곤해. 그냥 언젠가 하실 거하고 있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면. 근데 응답, 이거 빨리 왜 그거 안 해줘? 그러면 내가 지금 아픈지 열이 나는지 배탈이 났는지 뭘 했는지도 모르고 득달같이 새벽부터 내가 안 중요해. 내 힘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의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나쁜 놈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잘못.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 복 줄게 큰 민족,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막 언제 그러질 않아. 그냥 묵묵히 개나리 보지 마, 가. 재산이 언제 이렇게 늘었대, 또 그거 가. 또 언제 이렇게 늘었대. 별거 없어, 그냥 쭉 가. 그분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응답이 더 중요하고 응답의 목적이 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자들의 특징,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되길 원하시고, 정말 내가 먼저인가를 테스트해봐요. 왜냐하면 응답 딱 들어주잖아요, 금방 입 닫고. 그게 우리의 속성이. 응답 한번 돼봐, 싹 닫고. 예를 들어서 기도 문제가 있어, 새벽 예배 쫙 나오는데 응답이 됐어. 그럼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계속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도. 근데 막 간절하게 주여, 막 가는 나를 자꾸 안수해달라고 머리 들면 안수 받고 막 응답 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서 더 응답 감사 40일 새벽 기도 드릴게요. 막 그러니까 응답 감사해서 목사님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 이런 거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와. 나 원하는 거 얻었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 이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목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의 목적이었구나. 그래서 군말하지 않고 떠났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함을 성경 요소에서 드러내시지만 그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한마디도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아내를 갖다 팔았는데도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꿈에 나타나가지고 바로 혼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뻐하셨구나. 근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나 봐요? 난 엄청 은혜가 되던데.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될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아멘? 그러면서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응답도 되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의심하잖아. 걱정하지 마.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한 실수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은 믿었어.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고 그것은 믿어.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조급함과 혹시라는 불신앙으로
잘 인내하다가 100세가 딱 되니까 사라는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못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충격이야.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견디고 버티긴 했지만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조급함과 혹시라는 불신앙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 이게 뭐냐면 염려야, 염려. 혹시나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진 않을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게 안 되는 건 아닐까 해서 인간적으로, 인문학적인 용어죠. 설레발을 치면 안 돼. 예. 그냥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이요,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그쵸? 그냥 죽이려고 했어. 그거는 큰 민족을 이루려는 욕심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는요,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삭까지 죽일 수 있었지. 근데 믿지만 그의 내면에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배려하는 거야. 감히.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염려로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미스테이크, 그 실수를 범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독자 이삭이 죽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깨닫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처음에는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룰 줄 알고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닌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니까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은 알아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겠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인간의 프레임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영상으로 누가 좀 만들어봐. 프레임 깨지는 거. 깨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아버지 하고 순종하는 거야. 왜 부모들 그러잖아. 그냥 아빠 말만 믿어. 다 설명해주고 하면 애들이 믿지요. 지호한테 다 설명해줘봐. 다 믿지. 근데 그냥 바쁘니까 그냥 야야야야. 애는 못 들면 쫓아가. 근데 가보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도 좀 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독자 이삭 죽이라고 하니까 기꺼이 예스, 네,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훈련됐어. 그리고 이삭이 없어도 큰 민족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심을 제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잡으러 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22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이 우리라는 게 아브라함이 우리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을 말하기도 해요. 성경학자들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기로는 그게 맞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누군가를 함께 보내실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야.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이미 독자 이삭은 죽었어. 예수님의 모형이죠.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이미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부활한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아버지로서 아이 이삭이 살기를 바랬겠지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에게 또 다른 자식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줄 누군가를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7, 8절에 그게 나와요. 들어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 또 묘한 복선이 있는데 독자 이삭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갖다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데 그걸 진짜 제단에 묶여서 죽이려고 했죠. 근데 아브라함의 고백은, 걸어가면서의 고백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 진짜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이 독자 이삭을 죽여도 괜찮지만 또 죽이지 않고 또 다른 재물을 예비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 약속을 믿는 절대 믿음인 거죠. 그래서 갔더니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브라함이 예언한 것처럼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준비하시라. 수풀에 양이 걸려 있는 거야. 말썽쟁이 양이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혼자 까불고 돌아다니다가, 그렇죠? 거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와,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정말 그 양을 잡아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 갑자기 말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영성이 아니구나. 보통 영성이 아니구나. 진짜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모든 배경에는요, 이 사건의 배경에는 뭘 발견하냐면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걸 배워야 되겠다.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나 아니어도, 여러분들 아니어도, 여러분들 남편이요, 그 직장 이러면 집안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직장 아니어도. 뭐 여러분들이 병이 걸리면 뭐 인생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버지시면서 전능하시면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하신 약속, 저도 받은 약속이 있어요. 각자 다 하나님께 어떤 뭐 나름대로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은 게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쫄지 말고, 중요한 것은 빨리빨리 하는 그런 믿음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괜찮아요 하나님, 천천히 응답해 주세요. 난리를 쳐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 보면 되니까 천천히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 난 아버님은 이게 돼야 돼. 이게 그럴 때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주신, 요즘 주고 있는 비전, 그리고 처음 제가 개척한 우리 교회 가졌던 거, 내 컨디션, 내 연약함,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법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놈의 때가 아닌, 때는 이태리탈로 다 빼버리세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아버지시기에 가장 좋을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조급함을 버리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약속의 성취와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축복이 실제가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저에게는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 약속들을 가만히 이렇게 헤아려 보면 많은 부분 응답이 된 게 있고, 또 아직 응답이 안 된 게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바랬던 것과는 다른 색깔이지만 또 이렇게 응답이 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가만히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감을 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고 속상하고, 이게 뭐야 하나님 믿었다가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그분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그분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왜냐하면 너 엄마 이름을 맹세할 수 있어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자기보다 더 큰 사람, 부모 이름 책임져 준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가 내 약속 내가 말한 거 꼭 지킨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100%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최후의 확정,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반드시 지킨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기업을 묻는 자들이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변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이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뭐야? 십자가 구원 후 우리를 싹 이끌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들 위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에 100% 순종하고 십자가 사건과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서 그 십자가를 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진짜 천국 가고 영원히 구원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우리가 응답의 떡고물이 아닌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거꾸로 정말 하나님 당신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모든 게 해결된다. 하나님 당신이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진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너 갖다 버려. 그럼 버리고 주워와 주워오고 정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는데 그게 진심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하는 간사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응하면 모든 것은 응답된다. 그래서 오늘 일부터도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구합시다.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의 때를 주장하지 말고 우리의 때를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가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때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발발굽에 짓밟히는 것을 보고 있는 게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죠. 근데 그 모든 일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짓밟히더라도 때로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보내되 그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돼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면서 내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늘부터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응답의 열매를 보지 않고 그 응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당신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 그런 것 따위 관심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당신이 목적되게 하시고 당신이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한다면 기꺼이 줄 수 있는 당신은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스스로가 맹세하신 분이심을 알기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누림과 동시에 영원한 천국에 똑바로 꼴이 날 수 있는 진짜 성도로 내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아브라함과 같은 참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학습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축복만을, 응답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음에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조급함에 빠져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결국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귀한 아들 낳아 키웠지만 정말 젊음의 때에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임을 알기에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바치는 와중에도 바라는 것이 있었고 소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바랬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친히 번제를 받으시며 결국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큰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게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감사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인내함으로 가장 좋은 약속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맥주절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내 문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지혜로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바카여바 라카바야바카야바카열로이어술루디아바 주여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욕심이 아닌 아버지가 목적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만난 자들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약속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음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때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으로까지 타락해버렸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맥주절이 시작되는 오늘,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늘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단추를 다시 고쳐 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큰 민족이나 복다유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구했고 그 하나님 자체를 아버지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기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었음을 봅니다. 조건에 의한 신앙은 조건이 바뀌면 신앙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조건이 아닌 존재 자체의 신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자 우리의 신앙 그 자체가 될 때 존재의 신과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에 조건이 아니시기에 변하지 않기에 그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각 변동이 일어나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고 내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고 조급해하지 아니하며 때를 기다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또한 동시에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창대한 축복을 주신 것 같이 축복 자체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만을 바랬더니 복이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만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시는 복을 받고 창대해질 수 있도록 또한 겸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2부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고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부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꿈꾸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에게 동기가 부여되는 비전과 꿈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청년국도 기름 부어주셔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우리 장년들,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다음 세대의 이 땅의 민족들이 예수 믿고 흐트러짐 없이 일어설 수 있기 위해서 종과 함께 그 길을 놓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예배로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